어, 왕의 이야기, 이제 이 왕의 줄기를 따라 갈 텐데, 열왕기상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같이 나와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의 왕이 막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안 외웠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제가 말씀드렸죠.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북이스라엘은 몇 명만 외우면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여로보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내용이 어디 나오냐? 참고 그 뒤에 뒷면에 참고 책에 12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피시면 되는데 표시를 여로보암에 이렇게 표시를 네모라든지 동그라미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자, 그다음에 뭐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아합. 여기 아합 왕. 아합 왕은 악한 왕 아시죠?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아합.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 이세벨 아시죠? 악한 왕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했었던. 그래서 요 아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아합의 아버지가 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말해요. 오므리 왕조. 그 앞에는 막 다 이제 뭐 좀 맥락이 없고요. 왕들이 이 아합 아버지였던 오므리로부터 해서 오므리 왕조가 조금 이어집니다. 오므리와 아들 아합, 아하시야, 요람 이어지는데 그 밑에 예후 있죠. 예후에다 또 표시를 하시고 예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누가 기름 붓냐면 엘리사가 기름 붓죠. 엘리야가 기름 붓죠. 저 좀 헷갈리는데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세울 때 이 예후가 나름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왕이에요. 그가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오므리 왕조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가 이어져요. 그러나 예후도 어김없이 예후 왕조도 뭐 우상 숭배랑 죄를 여전히 짓고 그리고 나서 표시해야 될 왕은 이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흥황합니다. 나라 영토도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요. 그리고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 그 밑에 써 있는 이름이 선지자들이에요.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합니다. 요 선지자는 나중에 할 거니까 복잡하게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선지서 볼 때 살펴볼 건데요. 왕만 좀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왕들도 볼 거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악한 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다 못되고 악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호세아.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있죠. 호세아 9년에 멸망하는데 요때 이제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게 호세아 9년에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라고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 아마 3년에 호세아 9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9년에 히스기야는 3년 왕이 된 지 3년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없어지고 남유다만 남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또 협박하기 시작하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사야서 볼 때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나중에 또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5명의 왕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이 5명의 왕이 남유다랑 어떤 왕 때 비슷한 시기인가만 보시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우리 남유다는 다 외웠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시작할 때니까 당연히 르호보암하고 같은 시대죠. 그렇게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합은 이제 물론 걸쳐는 있지만 여호사밧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사돈관계 맺었다고 저번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사돈 맺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 남왕국에 시집 왔다가 왕권을 찬탈하는 못된 행동을 하죠. 이렇게 연결해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합과 여호사밧 두 개 연결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는 뭐 그냥 상관없고요. 여로보암 2세 때 기억해야 될 남유다 왕이라면 우시야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야 혹은 아사리야. 우시야는
우시아는 통치를 꽤 오래 했습니다. 우시아도 아마 52년인가 했을 거예요. 여기 왜 41년이라고 써진지 잘 모르겠네. 예, 제가 알기로 52년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통치했어요. 우시아도.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친 왕들이 많이 있죠. 여하튼 여로보암 2세는 우시아. 우시아 시대도 남유다도 꽤 잘 살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둘 다 좀 잘 살았던 시기입니다. 뭐 잘 살았다는 게 신앙이 좋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만큼 또 많이 타락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틀만 가지고 이제 열왕기 상을 계속 볼 텐데, 자, 오늘 12장부터 19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한번 펴보실래요? 열왕기상 12장. 예. 자, 12장을 보시면 12가 붙어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장입니다. 예, 12 걸어서 나뉜 거예요. 예, 그럼 열왕기상이 언제부터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는지 알 수 있겠죠? 12장부터 이제 나뉘는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눈으로 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지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기간은 7년.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지은 기간은 13년. 토탈 20년 이상 공사를 계속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이제 기대를 하죠.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니까. 근데 이때 르호보암이 원로도 만나고 자기 또래 젊은 친구들도 만나서 조언을 듣는데, 노인들은 백성들을 좀 이렇게 좀 쉬게 해주고 백성들의 원성을 좀 다스리도록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친구들, 동료들은 야, 봐주면 더 기어오르니까 정갈채찍으로 막 때려야 돼, 덤격하게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원로의 말을 들었으면 르호보암이 왕 통치를 잘했을 텐데, 원로의 말을 안 듣고 이 젊은 친구들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른들의 충고를 잘 새겨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도 줘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여로보암이 일어나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서 내어줍니다.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12장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12장 25절을 보시면, 12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니까 누구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25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랑 유다가 다윗의 왕국의 핵심이고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10지파가 세워졌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안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못 가게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계획하냐. 28절을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내가 여기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이 신이 누구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예, 출애굽기 32장을 연상케 하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분이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이스라엘을 건져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다 놓냐면 29절에 베델에다 하나 두고, 하나는 단은 저 제일 위에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친히 배려해서 금송아지를 2개 딱 놔주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예루살렘 안 가도 되고 바로 베델과 단에서 너희들도 예배하면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큰 거죠. 뿐만 아니라 31절을 보면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원래 레위 자손으로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냥 제사장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 절기 요때 요 절기에 베델과 단에서 내가 세운 제사장들과 함께 너희들 예배하면 된다. 아주 자기 멋대로 하고 있죠. 예.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잘못 껴놓으니까 계속 그 나머지 왕들은 계속 부패한. 그래서 항상 북이스라엘의 평가는 여로보암을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항상 이렇게 나와요.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이 행한 대로, 다윗이 늘 기준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사사기도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하는 문제들, 지금 많이 이 개념이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잘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예배 뭐 영상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저기 뭐 제주도 가니까 좋더라고요. 처음 가봤어요. 전요 제주도를요. 보기보다 촌놈이었어요. 제가 제주도를 처음 가봤는데 풍랑주의보 막 이런 것 때문에 바람도 엄청 불고 춥긴 했는데 엽서 같은 곳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좋은 것도 많고. 그런데 뭐 제주도 가서 놀다가 예배 시간에만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지.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찝찝하죠? 찝찝하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거의 맞아요. 여러분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가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물론 양심이 다 옳진 않아요. 그러나 대체로 맞아요. 점검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마음이 뭔가 편치 않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좀 헷갈릴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왜냐하면 때로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기준에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얽매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또 그런 일 하라고 제가 있는 거니까 저한테 문의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축복과 은혜 우리가 늘 사모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3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재미난 사건인데요. 보시고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남유다가 나오니까 볼게요. 14장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비야가 여기 또 나오죠. 이 아비야는 아비암 아닙니다. 그 아비야 아니고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뭐 말하자면 같은 민족이니까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요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넘어갈게요. 이거 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남유다를 중심으로만 볼 거예요. 그냥 북이스라엘은 늘 나쁜 왕, 거의 나쁜 왕,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그다음 보시면 되냐면 21절, 14장 21절 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자 이제 남유다 얘기 나오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대요. 자, 그리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15장. 자, 15장을 보시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 누구죠?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르호보암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15장은 또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기억해야만, 여로보암이 뭐 이렇게 나오면 북이스라엘이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대요. 이 아비암은 우리가 외웠던 아비암 맞습니다. 남유다 왕 아비암. 자, 아비암이 4절에 보시면 특이사항만 찝어주고 지나갈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등불을 주셨대요.
그가 잘했기 때문은 아니고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등불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그렇다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옆에 아사가 유다 왕이 돼요. 아사 왕.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자, 아사까지 내려온 거예요. 남유다의 3대 왕이죠. 아사가 왕이 되는데 아사는 꽤 괜찮은 선한 왕입니다. 12절을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기준은 다윗이고요. 나쁜 기준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을 따라 그러면 악한 죄고, 다윗을 따라 그러면 잘한 겁니다.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냈대요. 남색이 뭘까요?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이게요. 동성연애자들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이때도 동성애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남색, 뭐 게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게이 같은 자들. 그러니까 이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만 동성애가 팽배한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속에 동성애 계속돼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이 남색하는 자들 얘기는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고요. 그 다음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잘했죠. 13절. 그의 어머니 마아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태후의 위를 패하고 어머니를 쫓아내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지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대요. 잘했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98% 정도, 2%는 부족했지만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역대하랑 사실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 그때 또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역대지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발에 병이 들어서 그의 마지막은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역대하 기록을 보면은 그가 조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말년이 조금 좋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초심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참 잘했는데, 히스기야도 좀 그랬죠. 처음에 잘했는데 뒤에 조금 변질되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죠. 그도 좀 늙음하게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 있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장 넘어갈게요. 16장.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요. 다 건너뛰고 어딜 보시냐면 23절, 16장 23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23절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남유다 왕 아사 때 얘기란 얘기예요.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대요. 오므리 기억하시죠? 오므리가 누구 아빠라고 그랬죠 아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24절에 보시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삽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게 되는 경우 이 오므리 왕조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사마리아인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사마리아인은 누굴 말하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개 지파 사람들.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써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혼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사마리아인 이란 표현을 나중에 후대에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만나잖아요. 그 사마리아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다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를 사마리아라 일컫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수도와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왕조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29절을 보시면 유다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아주 컴컴한 흑암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도 다 악했는데 아합 때는 얼마나 악했냐면요. 자, 30절 보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앞의 왕들도 되게 악했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란 얘기예요. 앞의 왕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보다 더 악을 행하여. 31절 무슨 일 하나 볼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까 여로보암의 죄가 기본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사는 세팅이 여로보암의 죄인데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오히려 가벼울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등장하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왕보다, 지금 33절,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뭄이 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어떤 선지자를 부르세요? 17장 엘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디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 하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이걸 들으면 사는데 진짜 인간은 악하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7장에서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17장은 중요한 장이죠.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뭐냐면 17장 1절을 보니까 중간 좀 지나서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옵니다. 율법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가 몇 개 있는데 전염병, 가뭄, 전쟁, 요거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지금 가뭄이 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갔고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주는 걸 먹고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할 때 엘리야도 그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심판같이 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훈련의 시간들이기도 해요. 이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지를 잘 배웠겠죠. 3년 반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8절부터 나오는 게 사르밧 과부 이야기죠. 너무 잘 아니까 넘어갈게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자, 그 다음에 18장은 우리가 또 잘 아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갈멜산 대결. 예. 근데 요 얘기가 시작되기 바로 앞에 재미난 사람이 한 분 등장하죠. 3절에 보면 아합이, 자, 그 나쁜 왕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가 왕궁 맡은 자예요. 꽤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귀한 일을 합니다.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죽일 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대요. 이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기고 그들에게 몰래 먹을 걸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그 3년 반의 참 혹독한 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1절에는 별표,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둘이라면 하나님과 바알이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계속 타락한 왕들의 이야기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왕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딱 정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고요. 19장 마지막 19장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9장에 오면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비가 내려요. 18장 끝부분에 보면 비가 내려요. 이 승리 끝에 비가 내리는데 이 정도 되면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이제 승리했구나 일 것 같은데 19장에 이세벨이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야는 이 정도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항복할 거라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항복을 안 하고 도리어 더 기세등등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아니 갈멜산에서 그 기적도 행한 엘리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절망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당연히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 절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청하죠. 그런데 8절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걸 먹이시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갑니다. 호렙산이 뭐 신의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의 산 호렙산 여기를 데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1절 12절에 보면 먼저는 11절에 강한 바람, 강한 바람에다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강한 바람이 처음에 나타나고 근데 여호와가 안 계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 그 밑에 지진 표시하시고 지진이 있지만 거기도 계시지 않고요. 12절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요. 마지막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람, 지진, 불. 여러분 바람, 지진, 불은 항상 능력의 상징이에요. 능력을 보여주는 자연현상들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어디 계시냐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어요. 사실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게 능력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재물을 다 태워버릴 만큼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근데 정말 기대하셨던 건 그런 능력 행함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 만나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했는데요. 갈멜산 대교를 잘 들여다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막 제사할 때 아무 소리가 없는지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소리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불이 임하는 현장에도 사실 소리가 없어요. 불이 그냥 임할 뿐이지 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길 기대하시지 않았을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바람과 지진과 불을 꿈꿔요. 뭔가 이 땅을 복음화할 때 필요한 게 바람과 지진과 불일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실 거였다면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이 무기력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어떻게 복음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겠어요? 이 십자가가요. 못 박혀 죽는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안 변할까?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들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자꾸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자꾸 동원해 보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해봐야지.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해봐야지. 여러분 자 한번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 10의 굴을 드리게 하옵소서. 귀한 믿음이죠. 사실 귀한 믿음 맞습니다만 조금 생각해 보면 그 10의 1로도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이 아닐까? 많이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핵심일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핵심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할까요?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게 기뻐 받으시는 거잖아요. 본질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내 삶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전히 세상은 이세벨처럼 기세등등해서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진 돈이 훨씬 많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그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고 믿는다면 오늘도 그분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내 삶에 주어진 현장에서 말씀의 한 절 한 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장면에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하시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 왕을 이제 내가 하사엘이란 자로 세울 건데 네가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 이 예후가 바로 그 예후 왕, 제가 아까 표시하라고 했던 예후 왕 있죠. 그 왕을 이야기하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 되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기름 붓는 사명, 그러니까 아람 왕을 세우는 것,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 아직 사명 남았어. 네가 죽기를 청했지? 아직 그때가 아니야. 아직 너에게는 사명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언제 의미를 찾고 삶이 보람되다 느끼냐면 사명을 찾을 때입니다. 여전히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사명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자들은요 그 삶을 절대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게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 통해서 그날 주시는 사명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삽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아요. 그 삶이 행복하고 보람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교훈을 좀 얻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뭐냐면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다고 할 때 절망이 오는 거거든요. 우울증이 오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요.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누구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힘을 얻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한대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러나 딱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있다라는 걸 들려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오늘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떠올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는 사람은 죽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내 사랑하는 세론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온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요 이 마음이요 이게 부자가 되어 있는 걸 느껴요. 돌아갈 때요. 그죠?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가 그럼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생각하면요 소망이 넘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바로 여기 있구나.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가 바무칠, 제가 예전에 바무칠이라고 줄여서 말했잖아요. 다 바무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원의 300용사였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똘똘 뭉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걸 확인할 때마다 교회에 오는 건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제가 노예 다녀오면서도 성도님들이 오늘도 또 기도해 주시겠구나 생각할 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게 되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걸 늘 확인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세미한 소리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고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늘 깨달으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동역하고 협력하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 자들에게 늘 은혜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럴 때 또 엘리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갑절의 영감을 얻은 이 엘리사는 더 능력이 있게 쓰임 받거든요. 저희가 준비된 엘리야가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일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면 이제 그들이 엘리사가 돼서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숙제는 여기 19장까지 읽어 오시는 겁니다. 12장부터 19장까지.